말지니라. 아멘. 어떤 하가 두 사람이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 그런데 A라는 작가는 정말 푸른 초원에 잔잔한 호수, 그리고 저 멀리에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그런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런 전원의 풍경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B라는 작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그 거대한 폭포가 밑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자작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자작나무 숲에 자세히 그림 가운데 포인트를 보니까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 새 둥지에 새끼 새와 어미새가 함께 모이를 나누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죠. 어떤 것이 평안의 그림이냐. 시련 가운데 마음의 불길이 일어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평화를 생각한 사람은 그냥 아까 그 전원의 풍경, 푸른 초원의 잔잔한 호수, 은은한 달빛, 이런 그림을 평안의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마음에 요동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거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폭포수 옆에 자작나무 그 안에 있는 새둥지에 있는 아기새, 그것을 보면서 아마 평안을 느꼈을 겁니다. 폭포수가 얼마나 시끄럽고 또한 그 물이 둥지에게 얼마나 튀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 그 어미새가 있으므로 그 애기 새들이 평안을 얻고 있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평안이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 평안이 말하자면 폭포수 자작나무 옆에 있는 그 새 둥지의 어미새, 그 어미새에게는 그 쏟아지는 폭포와 그 갱음과 그 물보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사실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용기와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대단히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능력, 현상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평화의 능력이에요. 그 평화의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다거나 하지만 아직까지 미완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흔드는 것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재물과 건강의 시련이 와서 나의 평안을 깨고, 나의 평안이 깨지면요, 내 평화가 깨진데 다른 사람의 평화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없어요. 이 우주의 평화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평화가 깨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주의 평화, 지구의 평화를 논할 수 있겠냐고요, 그들이. 공허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그 평화는 능력자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평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 공동체나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디서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자기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 완전한 평화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냐면 무관심으로 두는 거예요. 무관심. 과연 무관심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다릅니다. 자기가 평화를 선택할 때 치사해서 선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이 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능력은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기쁨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깨어지는 이유, 사랑이 깨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한테는 바로 그 두려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믿을 구석이 없다라는 거죠. 믿는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저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것 하나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벌이 따라오거든요.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는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어떤 죄성입니까? 말하자면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교동문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그 교동문 요한복음에서 빛이 우리에게로 왔는데, 사람에게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 빛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은 뭐냐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있는 거죠.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있는 거죠.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내 어둠을, 내 두려움을 그냥 방관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뮤지컬로도 많이 하는데, 소설하고 영화하고 뮤지컬이 조금씩 각색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19년이라는 재수 생활을 합니다.
그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닌데라고 불구하고 그냥 그 이유로 끊임없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그 또다시 배가 고파서 성당에 가서 은촛대 하나를 훔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죠. 뭡니까? 누군가가 내 편이 돼줬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사제가 내가 준 거다. 이 사람이 배가 고픔으로 이 촛대를 저 사람한테 줬다. 라고 해서 무죄로 나오게 되는데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근데 누가 내 편이 되어야 될까요? 사탄이 유혹하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사탄은 내가 책임질 게가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 욕망의 유혹은 끊임없이 뭐야? 유혹을 하고 책임은 네가 져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범죄자들 악한 거는 유혹을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요. 네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또한 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존재인지 몰라요. 그 유혹 중에 가장 많은 유혹이 뭡니까? 자기 감정의, 자기 성정의 유혹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감정이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한테,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미움이 잦아지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싸움이 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마음보다가 옹졸하고 제한적인 나의 생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따르고자 하는 죄성, 아담과 하와가 따라갔던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죄의 속성, 평화를 깨는 속성을 못 박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속성을 못 박는 거예요. 자유는 소중합니다. 근데 그는 어디서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무한 자유입니다. 내 감정을 따르지 않을 자유인 거죠. 속 좁은 나를 따라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예요. 술을 먹을 자유도 있지만 술을 안 먹을 자유도 있잖아요. 담배를 태울 자유도 이야기하지만 안 태우는 자유가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는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서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래요? 책임을 돌려야 될 대상이 필요할 때 미워지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직장에서는 상사 때문이야. 밑에 있는 부하 때문이야. 다 누군가 때문이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고 누군가는 책임이 있다. 마치 아담이 네가 어찌하여 이러냐 물었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점지해 준, 하나님이 준 하와가
먹자 그래서 먹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미움이 싹 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왜 죽입니까? 미움이에요. 마치 아벨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움이 싹 트서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이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자들도 다 한결같이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정신적 병폐의 요소가 미움과 분노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합니다. 금식 수도를 하는데, 막 마귀 사탄이 탁 와서 맛있는 걸 막 유혹을 하고, 그래도 막 끄떡 안 하고 지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아주 이쁜 여인을 막 데리고 와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막 이 수도사가 큰 용기를 가지고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와서 귀에다 속삭여요. 너하고 동기인 누구누구가 이번에 어디에 주교가 되었대. 그러자 그 수도사 표정이 일그러지고 숨이 멈추고 맥이 풀려요. 시기죠. 사람에게는 그렇게 누군가가 비교되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확장되어서 증오하는 것으로 퍼질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무슨 부자가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인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데 그 평화의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화해, 화평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평화는 우리끼리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물으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다. 평화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이 가면 마음도 따라올 때가 있긴 했죠. 그러나 그거는 그 물질의 효과가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사랑이고 13절에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그 닮게 만드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랑의 사람, 이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성령이 알면 이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평의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이 사로잡히면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눈이 바뀌는데 어떻게 웹에서 바뀌냐면 찾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우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뭘 구할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라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일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둘을 하나로 놓고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하겠어요? 사람 마음을 어려운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다. 어떤 도시에 과일 장사 두 집이 있는데 시장에 이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저 집이 좀 잘 팔리면 이쪽 집이 배 아파하고 막 괜히 트집 잡고 손님이 오면은 저 집 물건 아주 안 좋다고 잘못 가면 큰일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티격태격. 그리고 이쪽에서 가격을 좀 싸게 팔면 너 왜 그렇게 싸게 파냐고 그렇게 티격태격을 했는데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평화의 사람이 되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는 내 몫을 떼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을 보면은 쌀화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인 쌀화변에 입구가 있는 것이 화목할 화자예요. 그렇게 뭐냐면 입에다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게, 골고루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가 아니라 나는 더 가져가고 너는 덜 가져가고가 아니라 고를 평자. 진정한 화평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갈가게 A씨는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이거 과일이 고기를 까뚱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러시면 우리 옆에 가게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가면 또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꼭 거기 들러보시라고.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꼭 그 가게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 가게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가게 가보면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가봐라. 당신이 찾는 물건은 옆집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손님한테 건면을 하니까 그 손님이 가서 B 가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옆집에서 이 집에 가보면 좋은 물건이 있을 거라 그래서 와봤더니 정말 좋은 물건이 있네요. 이 집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게 오는 손님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 이 B라는 사람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 가게 없는 건데 저 사람이 우리 가게 마음에 안 들다는데 당신 가게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나보다 눈이 좋은 것 같아. 눈썰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소개한 거라고. 그러자 이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B 가게 왔는데. 그러니까 저 옆에 가게 가보라고. 그 집에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자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렇게 또 옆에 가게에서 보내서 왔다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그래서 B 가게 주인이 묻는 거죠. A씨, 그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변했냐고 사람이. 그랬더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니한테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고 도움을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당신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 같이 교회 가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화해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서로 미워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 이렇게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덜어내야 된다. 비워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뭐, 교회 안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필요한 분 물건 가져가라고 저기다 뒤에다 쌓아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가져가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자기 욕심을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목사님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가 가져가고 아들도 가져가고 그러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미움을 드러내고 오로지 화해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할 것이냐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화평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마음에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화가 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 무리를 데리고 쭉 가는데 이 돼지들이 그 마치 양무리가 양치기를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 주인을 딱 따라가는 거야. 그러자 어디까지 가냐면은 심지어 돼지를 팔아서 도살장으로 고기로 가는 그 앞에까지 가는데도 주인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요? 그 주머니에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사람의 주머니 보니까 완두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을 돼지들에게 늘 먹입니다. 매달씩 흘려요. 그러면 그 완두콩을 먹으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완두콩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완두콩이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또 비슷한 예화로 그 성경의 양이 예화로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느 신부가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양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양들이 정말 주인을 잘 따라요. 정말 주인을 잘 따르는데 그런데 그 양을 키우는데 그 우리 옆에 깻묵을 넣어놨는데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나니까 이 양떼들이 그 주인을 그렇게 잘 따르다가도 그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그 고소한 냄새를 못 이기고 전부 그 불난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도 내가 원하는 것 앞에는 굴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누가 지켜줍니까? 성령님이 지켜줍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간절할수록 오히려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 자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자리입니까? 금식하며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좋은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일수록, 많은 것일수록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가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평화를 깨기가 쉬워요.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돼지가 완두콩을 따라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죄성,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돌리고 그를 미워할 수 있는 미움, 그리고 무언가를 내 중심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으로부터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평화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절제.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절제가 없는데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안 되는데 기쁨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뜻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약한 자신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 바로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관계하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합평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합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화목되게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령의 빛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진 다음에야 여러분은 이제 사람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